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먼저이고 최선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선택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그 선택에 의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고 인생이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나름대로 무엇을 먼저 할까 정해놓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순서대로 차례차례 해 나갈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예를 드는 것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예. 크리스찬은 닭이 먼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고 닭이 알을 낳기 때문에 닭이 먼저입니다. 그죠? 예. 또 마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뭐가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어떤 일은 마음이 움직여야지만 행동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반대로 행동할 때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선순위라는 것은 각자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알이 먼저다라고 우기는 사람은 알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닭이 먼저다 하는 사람은 닭이 알을 낳기 때문에 닭이 먼저이고, 또 마음이 먼저다라는 사람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해라는 사람이고, 행동이 먼저다 하는 사람은 내가 행동할 때 마음이 움직여졌어, 마음이 바뀌었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각자 틀리지만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는가에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도 하고 아니면 실패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많은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마태복음에 보면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뿐만이 아니라 또 생활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우리가 최선의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삶을 살 때도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구절 중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본문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대부분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의미도 새기는 것도 있지만 또 그와 동시에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꾸고 버리자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또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됩니다. 또 자신과 가족의 의식주를 살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거나 생활의 염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무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먼저인 것이 없어요. 먼저 자신의 생활을 하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 그것은 다 먹고 사는 의식주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단순한 것을 예를 드셨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일상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 말씀은 결국에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는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그게 참 좋겠다라고 지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돼지는 참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쉬기 때문에 돼지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또 한번 사냥하고 몇 주를 배부르게 가만히 앉아 있는 사자나 호랑이, 그 동물들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몇 달을 굶어도 죽지 않는 뱀은 몇 달을 먹어도 죽지 않는데요. 그 뱀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죠? 간교하다는 그 뱀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찬송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창조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죄수도 아니고 무슨 노예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 묶여서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근본 목적이 이것이라고 알고 있고 인정한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 그 다른 시간들이나 인생들,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살라고 인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멋지고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감사하는 가운데 그 인생을 즐겁게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막 하고 기도만 24시간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주신 만큼 그 인생을 또 잘 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우선인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존재하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을 자꾸 망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집에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이 계시면 강아지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고 무시를 합니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골방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때 뭐가 먼저인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를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 살기 원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것 인정하면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세상의 일들과 명예, 물질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하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노래예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부릅니다. 이 곡의 가사를 잘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어,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가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성가는 더 가관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 아들을 보냈네 라는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로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 아들을 보냈네. 여러분, 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십니까? 혹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제 생각에 이 노래들은 그냥 건전한 세상 노래이지 절대로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 위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양에 빠진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라는 우선순위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셨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애완견을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동물을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목적 다 하나 없이 우리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억울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읽은 말씀 중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 지었다? 이 백성을 나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도 이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영원 전부터. 그러면 우리가 창조된 것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되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리라.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이 백성이 포함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긴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먼저 배부르면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교회도 짓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신앙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충실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누리며 평안히 지내면 돼요.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없어지고 죽어진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이나 신앙이 되지를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주실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도록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구절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생각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이 먼저라는 단어에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죠? 그럼 우선순위라는 것은 첫 번째 할 일이 있고 두 번째 할 일이 있고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면 에피타이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디저트를 먹습니다. 에피타이저는 언제 먹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끝이구나.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 하나도 안 해도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레스토랑에 가서 에피타이저 먼저 나왔다고 그것만 먹고 막 배불러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이제 한식당을 1년에 몇 번 안 가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면 집에서 못 보는 반찬들이 막 나와서 그 반찬을 많이 먹다가 정작 주문한 음식은 제대로 맛도 못 보고 그냥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 일을 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고 그 다음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한국의 남성들은 미국의 남성들보다 피곤한 삶을 산다고들 해요. 그리고 한국의 남성들은 주어진 현실에서 가정보다 직장과 일을 먼저라고 생각을 한대요. 말로는 회사에서 돈을 벌어야 가정을 지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직장과 돈, 그것 때문에 가정도 없는 현실, 또 자신의 인생도 없는 현실을 사는 것이 한국의 남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알게 된 한국과 미국의 이제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이나 직장의 회식이 낮에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저녁 회식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금요일 저녁에 일을 일찍 한 2, 3시에 끝내놓고 간단한 다과나 어떤 그런 음식을 놓고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요. 해가 지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식사를 초대한다라고 하면 가족을 함께 초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그것이 실례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가정 위해서 돈을 법니다. 또 직장에서 충실히 일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하고 돈을 버는 목적은 회사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국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 중에서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직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직장에 매여서 어쩌면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의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근무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한국 유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직장에 들어갔대요. 직장에서 이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지나도 퇴근하지 않고 열심히 야근했답니다. 하루는 상사가 그 사람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이제 알아주는구나. 내가 열심히 한 거 칭찬받겠구나. 그러고 갔더니 상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착시켜 놓은 아름다운 직장 문화를 깨뜨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일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그 외 시간에 가정에 가거나 가정이 없으면 너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데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몇백 년 동안 갖고 오는 이 문화가, 이 아름다운 문화가 깨지게 된다. 그것을 충고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예는 한도 끝도 없어요. 한국 사람에게 관련된 것은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미국 사람들이 취업하기 싫어한답니다. 그 이유가 직장 문화가 틀리기 때문이래요. 근데 비단 직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비교를 해봐도 어떤 분들은 미국 교회가 게으르다라고 비판하는 한국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는 먼저라는 단어를 오직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서 목회자나 성도가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가정이 직장보다 우선인 문화이고, 미국 교회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오랜 전통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고 한국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다음인지를 바로 깨닫고 먼저인 것과 나중인 것을 똑같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은 먼저 하고 두 번째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할 일에 다 힘을 쏟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균형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성도가 제일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분들이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들의 믿음이 잘못돼서일까요? 그분들의 인격이 잘못돼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들 믿음 좋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들을 통해서 잦은 문제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하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해라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했다면 그 반드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첫째. 이것을 지켰다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노력을 통해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셋, 넷 있으신 분들 첫째만 귀하고 둘째, 셋째는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한국 문화가 첫째만 귀하게 여겼던 문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도 첫 번째 거만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거 하면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버려요. 그냥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 사람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만 섬기면 나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했으면 두 번째 것도 같이 할 때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한 그것과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시간으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로 섬깁니다 라고 말하시려면 다음 순위 두 번째인 이웃과 가족을 돌보는 섬기는 일을 다 하신 후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섬김의 도를 배우고 예수님께 섬김의 도를 배운 다음에 그 섬김의 도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 가운데 권위도 생기고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 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오셨습니까?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자신의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행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문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셔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열정과 사랑과 노력 똑같이 다음에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교회에서 쏟는 열정만큼 주위의 사람들과 가족을 위해서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먼저인 신본주의 신앙을 함께 하면서 또 그 신앙을 바탕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너그러운 삶으로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매력을 느끼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멋진 인생과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